오늘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첫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다사다난이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이 있어야 표현이 가능한 2021년도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2021년도를 보냈습니다. 환란의 시대에 환란의 묵은 해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2022년도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여건 보면 별로 희망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1년도보다는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 상황 이렇게 보면 많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역대 최고의 그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후손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암담함이, 이러다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 큰일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 통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 구조들이, 권력이 집중이 돼서 뭐 얼마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나눠주고, 얼마씩 해겠다 뭐 하고 막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쓰기가 좀 버거워야 되는데, 그 권력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됐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럽죠. 아까 이장로님 기도하실 때 좋은 대통령 뽑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툭툭툭 다른 마음으로 다 아멘 이재명, 아멘 윤석열, 그죠? 아멘 안철수,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노선에 의해서 정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정치 현실이라는 말이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특히 이제 힘든 게 코로나라는 거죠. 코로나가 너무 극심합니다. 막 너무 심하게 몰아치니까. 지난달에 저랑 식사했던 목사님이 지난주 중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했어요. 코로나로. 불과 한 주 만에 그냥. 그 전주에 설교하고 코로나 걸려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가까이 이게 딱 다가오니까,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네. 키가요, 막 덩치가 좋고 쌩쌩했던 분이에요. 나보다 3살 많은 분인데 아주. 돌아가셨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도 2배가 부흥했다고 했던 교회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들이 2022년도라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죠. 뭐가 달라지겠나.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 매듭을 지으시고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 한 해를 보면 달라진다고 나는 믿어요. 달라진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한 2년 고생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아지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꼭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래? 하고 슬쩍 놓으시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 깨달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과거에 2021년도에 그랬는데 이제 그 매듭을 묶고 새로운 희망의 2022년도를 여는데, 그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2022년도가 희망의 한 해가 되고 승리의 한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무례하지 맙시다. 그저 낮아집시다. 그리고 성령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2022년도를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이 오늘 1월 2일이죠. 제뉴얼이라고 그러죠. 1월달을 영어로 제뉴얼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 그 신화에
히랍 신화에 야누스 신의 이름을 야누스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가 제니월이가 됐는데 제니월이라는 야누스 신 알아요?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죠. 모르는 죄송합니다. 성경만 아시는 분들이라. 야누스 한 얼굴은 앞을 보고 한 얼굴은 뒤를 본대요. 그래서 그 야누스 같은 사람이라는 말 표현하죠. 앞뒤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뉴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야누스처럼 과거 전해를 바라보고 미래 앞의 해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제뉴얼이라고 야누스 신을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의 아픔을 토대로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2022년도의 희망과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전환, 이런 새로운 매듭으로 묶고 새롭게 풀어지는 역사,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해 새 영,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내 영을 너에게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영,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2022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하심, 새 영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배워봅시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3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어서 새 영으로 맑은 물을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셔서 또 그 보혈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함을 받고 모든 우상에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새해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보혈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묵은의 것을 끌어안고 가면 새해가 아닙니다. 묵은의 것은 다 던져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던져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책감에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작년의 죄책감에서 여러분 헤매이지 마십시오. 작년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껄끄러웠던 관계, 작년에 좀 억울했던 일들, 작년에 원통했던 일들, 작년에 부끄러웠던 일들 그대로 안고 새해로 들어오면 새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애굽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작년을 버려야 새해가 되는 거지요. 묵은 애를 버려야 새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맑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뭐로 인한 평강이 가장 큰 평강이냐? 죄사함의 평강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만드셔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새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탁 털고 22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미 주께서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굴 좀 펴세요. 마음 좀 펴세요.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과 뻔뻔함의 경계선에 있어야 돼요. 씻어주셨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야지, 이만 먹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가든지 임종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들에게 꼭 권고하고 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원한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미안함까지도 다 오늘 씻어버리세요. 떠나는 마당에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씻어버리세요.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키워 주시어서 평강으로 장례 잘 치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해가 된 거예요. 무근의 죄책감들, 무근의 원한들, 무근의 아쉬움과 부끄러움들 오늘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주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에요. 정결케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어차피 내 죄는 내가 못 씻습니다. 어차피 내 잘못들 내가 해결 못합니다. 어차피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새 영이 임해서 정결하게 하셨다고 모든 죄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고, 정결케 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를 정결케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새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2022년도를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 새 마음이 뭐냐? 돌같이 굳었던 마음에서 그걸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 마음을 준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레밥이라고 그래요. 레밥이라는 단어예요. 레밥 혹은 랩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레밥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레밥을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그 레밥이라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레밥이라는 단어는 뭐냐? 인간의 나의 지정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나예요. 나의 지정의, 내 인격체 전체를 가르치는 게 레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킨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새 마음. 여러분 새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새 마음을 가져야 새해예요.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새 마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스펀지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와, 이거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굳은 마음은요, 고통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 딱 굳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사랑도 안 들어가요. 은혜도 안 들어가요. 감사도 안 들어가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근육이 안 좋고 또 신경계가 안 좋은 분들 근육병 중 강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강직? 탁 굳어버리는 거? 강직이 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제 아버님이 오래전에 투병하실 때 뇌출혈 뇌경색이 있으셔가지고 힘들어하셨는데 이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나 이런데 막 강직이 딱 와요. 쫙 굳어버려요. 그러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돌 같아요. 딱딱하게 주물러도 안 펴지고 막 굳어버려가지고요. 너무 이게 풀려야 주사가 들어가고 이게 풀려야 약이 돌고 이게 풀려야 돼. 강직이 딱 오면은요. 아이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강직이 온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딱 굳어버렸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소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집스럽게 강직이 와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걸 새 영을 주셔서 부셔버린다고. 그게 부서져야, 녹아져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생명이 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화해가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셔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부드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죄악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은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부들부들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은 돌 속에는 물을 부어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면 싹 부으면 쏙 빨아들이는 이런 마음.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아멘도 좀 하시고 은혜가 쏙쏙 들어가고 감사가 쏙쏙 들어가고 뭘 바라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예뻐 보이고 남편을 봐도 예뻐 보이고.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부모님을 뵈도 아름다워 보이고 자녀들을 봐도 귀해 보이고 말이야. 트리를 보면 이야 저 예쁘다 반짝반짝 꼭 내 마음 같구나 아이 저거 여태 안 치웠어 저걸. 이 굳은 마음이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예쁘다 원래 중순까지 있는 거요. 오늘 이 꽃꽂이가 이 방주 같잖아요. 배 같잖아요. 배. 예? 2022년도 아름다운 배에 탄 우리들. 이 꽃꽂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속에 화려함도 있고 소박함도 있고 절제도 있고 희망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냥 봄날에 목련 저거 뭐라고 불러? 하여튼 이런 거. 야 예쁘다. 이 참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째려봐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운 눈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삶을 만듭니다. 그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건 시간이, 결단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부드럽게 사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신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변화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결정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스캇 그분처럼 나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분처럼 내가 읽겠다. 이 마음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차 까먹었네. 어제 안 읽었네. 오늘 다행히 이 일입니다. 오늘 2장 읽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스캇이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선생이 하는 말이 잠언을 읽어라. 네가 2년만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5년만 잠언을 읽으면 너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잠언을 읽고 31장까지 있는데 30일째 되는 날은 2장을 읽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계속 읽어갔어요. 2년을 읽었더니 지혜로운 자가 돼요. 5년을 읽었더니 성공자가 돼요. 그가 실패했던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기업체를 10개를 소유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야, 내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구나. 이걸 그냥 포기할 수 없고 이걸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을 스캇이 써서 그 솔로몬의 잠언 31장을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싹 써가지고 출판을 한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2022년도에 모리아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매 달리십시오. 신년 예배 가운데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서 새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진정한 새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새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새 영이 너희 안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새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승리해. 그래서 2022년도가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럼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정결함이에요. 새 마음의 부드러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 22년도는 희망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잘 이기게 하시고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새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결케 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모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